안녕하세요. 세정주작교회 김남식 목사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예수님의 7가지 명령 중에 6번째 명령인 즐거이 나누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읽어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헌금함에 앉아서 이렇게 헌금하는 걸 이렇게 보셨다는 걸로 출발을 하는데, 맨 마지막 절 말씀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실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44절 맨 마지막에 생활비 전부를 나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네. 여러분 이제 교회를 다니시면 종종 헌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헌금에 관해서 이제 자주 등장하는 그 예화 인물 중에 한 명이 그 미국의 석유 재벌 록펠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록펠러 이야기가 나오면 반드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11조를 세는 직원들이 따로 있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워낙 이제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11조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 11조를 이제 따로 관리하는 이제 부서가 있어서 직원들이 그걸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11조 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부어주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결론은 이제 이렇게 나오죠. 이제 11조를 열심히 해라. 이제 이렇게 나오고, 이거를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시고,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이제 교회는 출석하지만 이제 11조는 별로 하지 않고, 또 이제 그 교회를 다니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11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교회에 이제 출석하지 않고 교회에 오지 않는 이제 이러한 한 세 부리 정도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어떤 이제 반응을 보이십니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하지요. 11조는 당연히 하는 거지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조금 이렇게 회의적인, 교회는 나가지만 11조를 안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교회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서 정말 이 돈을 갖다가 어떻게 쓰느냐 그러면서 이제 보통 연말에 열리는 이제 사무총회에서 눈에 불을 켜고 이제 예산과 결산을 이렇게 맞추어 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질문이 있으시면 또 사무총회 때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주위의 따가운 시선과 무언의 압력에 의해서 말하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 또 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의 어떤 교회들은, 제가 경험했던 교회들은 이 사무총회로 특별히 이제 재정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외부로 유출을 하기를 꺼려하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왜 꺼려하는지. 교회가 재정의 어떤 투명성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 누가 봐도 괜찮은 이제 그런 재정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왜 외부 반출을 꺼려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거는 이제 의혹을 사기에는 참 충분하죠. 왜냐하면 어떨 때로는 이제 이런 사무총회록 재정과 결산, 내년도의 예산 이런 거가 이제 오히려 더 좋은 전도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투명하니까 교회가 이런 사업을 했고 이런 이렇게 헌금 예산을 했는데 정말 그 예산만큼 헌금이 들어왔고 결산을 했는데 오히려 차고 넘쳤더라 이렇게 하면은 이제 굉장히 좋은 전도지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의외로 예를 들면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도 있고 꼭 기획재정부가 아니더라도 이제 공무원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 행정문서에 그 치밀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좋은 이제 전도지가 돼서 이 교회는 참 재정이 투명하고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제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교회들이 그런 걸 꺼려하면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드러내서는 안 될 일반 성도들도 일반 성도라고 하면은 이제 세례교인 정회원 일때 이제 그 사무총회에 이제 들어갈 수 있죠. 그렇지 않고는 혹시 바쁘시면 위임장 써서 이렇게 하시고 그런데 이제 세례 받지 않고 그냥 구도자들 정식 등록하지 않았지만 그냥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았을 때도 굉장히 좋을 내용이면 이제 뿌리를 내리시겠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교회가 재정 보고에 대해서 이제 유출을 꺼리기 때문에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런 11조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이제 독실하신 분들 빼고 좀 교회 다니시지만 회의론적이고 교회 안 다니시지만 이제 돈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안 다니시는 분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70대 노인을 전도한 적이 있는데 70대 그 어르신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그때 좀 놀랐습니다. 저 돈이 없어도 교회 못 가요. 돈이 없어서 교회를 못 간다. 왜 그러지? 지금 영생이 왔다 갔다 하고 천국과 지옥 심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그 헌금 얼마 때문에 못 간다라는 거는 신앙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는 좀 많이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이 생각하는 건 좀 멀리 보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회에 여러분이 오셨어요. 또 다른 교회에서 이동하신 분들 말고 그냥 이제 처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왔는데 새신자 교육을 받는데 헌금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조를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내 소득의 10%를 해야 되는데 이제 헷갈리시는 거예요. 헷갈리시는데 내가 이거를 꼭 해야 되나 라는 게 첫째 하나. 또 하나는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00만 원을 벌었는데 거기서 30만 원을 반드시 헌금해야 되나, 아니면 거기서 나라에 내는 세금이라든지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빼고 순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에서 이제 10%를 떼야 되나. 또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말씀은 그렇지만 내가 재정 그 가계부를 운영하다 보니까 10%를 떼면 거의 아이들 학원 가는 비용이 이제 빠지는 건데 굉장히 타격이 크다. 그래서 나는 하지 않겠다. 물론 약간의 이제 그 죄책감과 부담감이 있지만 누가 알랴 하면서 이제 안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 어떤 율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11조를 얼마만큼 언제 어디서 떼서 이렇게 해야 되냐.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어떤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헌금함 앞에 앉으셨어요. 정말 특이합니다. 이거는 신약 전반적인 그 복음서 전반적인 분야에서 한 두 가지 정도 예수님께서 좀 이렇게 신박하게 행동하신 게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성전 안에서 물건 사고 파는 거, 그래서 이제 화내시면서 그거 다 엎어버리신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헌금함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둘 다 뭐에 관련이죠? 돈에 관련이 있습니다. 돈에 관련인데, 하나는 그 성전에서 도둑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장사를 하는 어떤 그런 공간에서 돈을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순간에 그 돈은 이제 불결한 돈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 정결 사건 뭐 이렇게 얘기 붙이는데 그래서 다 엎으셨고, 근데 똑같은 돈인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헌금함에 안 주셨습니다. 뭐 하려고 안 주셨냐면 본문 말씀에 보니까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그랬습니다. 무리가, 그러니까 그 이제 성전에 들어오는 무리라고 하면은, 그리고 헌금함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것은 뭐 11조를 뭐 싫어하는 사람, 11조를 안 하겠다는 사람을 보시는 게 아니고 독실한 사람들, 헌금하는 사람들을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무리가 어떻게 헌금하는 것을 보시려고 하는 거니까 헌금 안 하는 사람들은 보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헌금을 하고 안 하고는 철저하게 누구에게 맡기신다? 각자 개인에게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인간이기 때문에 보통 이때쯤 11월 이제 중순 가고 말쯤 가면 이제 교회에서 사무총회를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산을 읽게 하죠. 그리고 이제 어느 교회는 행정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면 한 개인이 얼마 정도 1년간 헌금을 했는지를 이제 알 수 있고, 혹시 기부금 영수증을 이제 요구할 때 이제 그 액수를 써서 이렇게 줍니다. 근데 이제 인간사이기 때문에, 역시나 인간사이기 때문에 교회 전체적인 그 재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각자 개인에게 맡기지만, 여기 본문 말씀에 나오지만 이제 수입이 많은 분이, 신앙이 좋으시면 또 많은 11조를 하시겠죠. 근데 거기까지만 하고, 왜냐면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거기까지만 하는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헌금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뭐가 커진다? 목소리가 커진다. 뭐가 커진다? 영향력이 커진다. 그래서 교회의 재정부는 우리 교회에서 누가 헌금 제일 많이 하는지 1위에서 10위까지 다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1년 통틀어서 100만 원을 헌금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인사할 때에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요. 대부분 리더들이 알고 있지 일반 평신도들은 잘 알지 못하겠죠, 그 액수를. 그런데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 장로님이 지나가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그게 인간의 마음인 거죠. 인간의 마음.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교회를 운영할 수가 없고, 교회를 뭐 여러 가지 식당 봉사라든지 구제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교육자들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헌금하게 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나누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했는데, 자신이 얼마를 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기억하고 스스로 이제 인정받기를 원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니, 여러 부자들이 돈을 헌금함에 넣는데 많이 넣는지 적게 넣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헌금함에 앞에 앉아 계셔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넣나. 근데 그 액수를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 지폐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그 당시엔 지폐도 아니고 카드 리더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찍 그어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네티즌은 그 교회의 그 헌금 11조 문화를 비꼬면서, 어느 교회는 이제 로비에 현금 ATM기가 있다. 어떤 교회는 카드 리더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카드로 긁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그 비아냥거리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또는 목사들이 이제 착복하는 것으로 이제 가정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헌금을 하는 이유, 우리 구약시대 때 이렇게 보면 레위 족속은
12지파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성전을 관리하고 11지파가 내는 예물과 재물을 가지고 이제 그 11지파에 그 속하지 않은 레위 지파가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1지파가 레위 지파의 생계를 다 이제 책임지면서 레위 지파는 오직 그 여호와의 장막과 제사를 담당하도록 이렇게 구별해 놓은 거죠. 사실은 오늘날 이제 그러한 개념을 쓰면 좀 다르죠. 왜냐하면 오늘날 개념은 이제 그때는 구약 시대고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제 왕 같은 나라요 거룩한 제사장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만인 이제 제사장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목회자라고 한다면 풀타임으로 이제 목회 전반을 이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헌금을 가지고 교육자들의 임금을 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통칭 뭐라고 하냐면 사례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이 아니고 사례비입니다. 그래서 딱 정해져 있지 않고 헌금이 어떤 적으면 적을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이렇게 이제 유동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때로는 그런 사례비라고 말하고 이제 월급으로 얘기를 하고 퇴직금도 이제 뭐 계산을 해서 주기도 하고 보험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복리후생 차원에서 이제 교회마다 각각 다르게 이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앉아 계시면서 듣는 이 메타포가 담겨 있는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많은 부자들이 넣는 것을 보셨다. 돈을 많이 넣는다. 이거 어떻게 해요? 이 데나리온 동전으로 된 그 돈이기 때문에 헌금함에 throw away 던지는 거예요. 헌금함에 돈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한 번은 어느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이 이제 유력한 집사님이라는 것은 돈을 많이 내는 집사님, 헌금 많이 하는 집사님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제 헌금 봉투를 로비에서 꺼내서 이제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돈다발을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봉투에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거를 봤을 때 깜짝 놀란 거죠. 저렇게 많이 하시나? 근데 원래 헌금은 본인이 이제 주일날 왔을 때 헌금 봉투를 가지고 와서 집에서 넣어서 와서 그냥 헌금함에 넣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들 다 보는 앞에서 막 돈다발을 꺼내서 100만 원, 200만 원을 막 5만 원권도 아니고 만 원권이면 막 쑤셔 넣어야 되는데 그거를 일부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첫 번째 목사님은 저분한테 잘해야지, 밑보이면 안 되겠구나, 헌금수가 줄겠구나, 혹시 저 사람이 우리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들 텐데 잘해야 되겠구나. 두 번째, 다른 성도들, 참 돈도 많이 벌고 실력도 좋고 참 가정에도 충실하고 참 착실하신 분이야. 좀 가난한 분들이 성도님들에게 보시면 어떨까요? 저렇게 많이 하네, 난 언제 저렇게 하나 라고 생각하다가 좀 마음이 교회에 떠나죠. 왜냐하면 난 저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대우받지를 못하니까. 많은 부자들이 와서 돈을 딱 던지면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헌금함에 우두두두 소리가 난다든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시는 거야. 쟤는 헌금 많이 하는구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칭찬해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저렇게 헌금하면서 과시하는구나. 과시하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큰 TV 액정을 달았습니다. 누가 했느냐? 누가 했다. 볼 때마다 누구를 생각해요? 그분의 공로. 이 큰 TV 사준 그분의 공로. 그 전에 거기 십자가가 있었는데 십자가 공로 아니고 그냥 큰 TV 사준 공로. 그러면서 교회 오실 때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헌물했다. 그것보다 어느 이제 교회에서 장의자를 이제 옛날 얘기입니다. 장의자를 이렇게 길게 놨는데 그 위에 두꺼운 이제 방석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장의자처럼 긴 게 필요한 거예요.
그 장의자가 이제 뭐 100개, 200개, 300개 정도 되니까 이제 목사님이 광고를 하셨어요. 혹시 여러분 마음 중에 감동되시면 그 방석을 좀 해주십시오, 헌물해 주십시오라고 광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가니까 깔려 있어요. 쫙 깔려 있어요. 근데 그 깔려 있는 게 뭐 감사하죠. 따뜻하게 앉을 수 있으니까 겨울에도.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방석을 언제 깔았느냐, 누가 깔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새벽 2, 3시부터 시작해가지고 5톤 트럭이 와서 그 방석을 다 깔은 거예요. 그리고 누가 깔았는지는 비밀이에요. 그 방석을 사기 위해서 얼마가 들었는지는 비밀이에요. 왜? 오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도님들 편하라고 한 성도님이 헌물하셨는데 그게 누구인지 얼마가 들었는지는 필요치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무명으로 할 것. 목사님도 무명으로 하는 부분. 그래서 그렇게 그 다음 주에 광고를 했어요. 무명으로 성도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TV 액정 딱 해놓고 누가 있습니다 라고 딱 해놓으면 볼 때마다 아유 역시 장로님 돈도 많으시고 신앙도 좋으시고, 근데 그건 그때뿐이에요. 근데 따뜻하게 앉는 방석 보면은 어떻게 해요? 그분의 마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마음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앉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랩돈 곧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여기서 부자들은 스루웨이 이렇게 했어요. 스루웨이. 돈을 짠 막 동전 막 수십 개, 수백 개 막 쫙 아니면 막 갖다 막 들이붓고 막. 그래서 성전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막 인정받고. 근데 한 과부가 왔는데, 한 과부가 왔다라는 인물 선정은 그 사회에서 굉장한 취약계층이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세 부류를 반드시 돌봐라라는 게인데, 나그네, 오늘날로 얘기하면 홈리스죠. 나그네, 고아, 그 다음에 과부입니다. 이 세 부류는 반드시 이스라엘이 책임지고 그들을 굶기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제 과부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가장 그 사회의 취약계층이고 기초 생계 수급자보다도 차상위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을,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여자가 스스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나가서 뭐 나락을 줍는다고 하더라도 남들이 다 떠나고 나서 그 바닥에 있는 떨어진 이삭을 줍는 뭐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계층입니다. 근데 그 취약계층이 왔는데 얼마를 넣냐면 2랩돈입니다. 그래서 라면 2개 값 정도 됩니다. 오늘 시세에 따지면 라면 2개 값인데,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치면 빵 2조각 정도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 빵 그 2조각을 가지고서 며칠을 연명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2조각 값을 가지고 와서 넣는지라 했을 때 스루어웨이가 아니고 푸드어웨이가 헌금하면 살짝 넣는 거예요. 소리 안 나게. 과부가 왔는데, 하나님 앞에 왔는데, 성전 앞에 왔는데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남들이 들으면 부끄러우니까 아무거지 아닌 것처럼 살짝 놨어요. 소리 안 나게 살짝 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귀에는 그게 우르르 쾅쾅 들리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삶의 전반을 아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가난한 중에서, 가난한 중에서 지금 내가 내일 먹고 살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러 왔어요? 성전에 오면 안 되죠. 돈 벌러 가야죠. 에? 어디 교회를 옵니까? 주일날, 일요일날 알바하고 특근하고 이래야지. 무슨 돈 벌러 와야지 교회를 옵니까? 에? 성적을 올려야죠. 무슨 교회를 옵니까? 교회 와서 들어봐야 지루한 설교고, 에? 흥미도 없는 찬송가인데 왜 옵니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아무런 경제적인 허탈하고, 여러분 과부가 와서 두 랩돈 라면 값 2개 놓고 집에 돌아가면서 막 로또 맞습니까? 지나가면서 막 벤츠 탄 사람이 막 돈을 막 5만 원권으로 막 던져줍니까? 다발로? 그런 거 없어요. 겨우 오면 안 된다고요. 극단적으로 해서 어디 가서 박스라도 주워서 하루하루 먹고 살을 게 바빠야지 무슨 교회를 옵니까? 무슨 성전에 옵니까? 그런데 그날 이 여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주목을 받습니다. 본인은 몰라요. 그런데 와가지고 라면 2개 값을 싹 헌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여인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안 쳐다봐요. 아무도 존경 안 해줘요. 그렇다고 와서 누가 먹을 거를 주는 것도 아니고. 이 여인은 왜 왔습니까? 내 생명보다 더 귀한 하나님, 내 생활비보다 더 귀한 하나님, 내가 먹는 것보다 나의 영혼을 살리신 하나님을 찾아서 교회에 온 거예요. 내가 오늘 죽을지라도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 삶에서 오직 힘이 되시는 것은 하나님뿐이다. 그 고백으로 정말 그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 안희숙 씨의 책이 있는데,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마음으로 오늘 교회에 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2랩돈 라면 2개 값을 넣은 것은 내일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 그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4절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그 과부의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칭찬받는 건 칭찬받는 거고, 현실적으로 오늘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저녁에 뭐 먹을 거 있어야 되고, 내일 아침에 눈 떼면 먹을 거 있어야 되고, 점심 때도 그렇고 저녁 때도 그렇고 그 앞으로도 그렇고, 안 그러면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생활비가 없어서 자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 2랩돈을 넣고 간 과부의 삶이 처참했을까요? 아니면 기쁨으로 가득했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이 이후의 삶이. 그런데 단서는 찾을 수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예수님께서 굶기시겠습니까?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공급하셨고 어떻게 또 다른 오병이어 기적이 이 과부에게 일어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고독사로 아사로 이렇게 끝맺음을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2000년 후에도 이 과부는 그 2랩돈 헌금 때문에 지금도 언급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교훈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또 하나의 반대로 얘기하면 부자가 있어서 많은 소유 중의 일부를 동전을 헌금함에 던져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했던 사실도 남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11조를 많이 걷기 위해서 막 11조 학교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권사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왜 헌금을 하지 않겠느냐? 에? 억지로 쥐어 짠다고 그렇게 짜지는 거냐? 그래서 그 권사님이 사실은 이제 그 교회에 엘리베이터가 필요해서 엘리베이터를 이제 놓으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분이 몸이 아프셨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누워 계시는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신방 위로 오셨는데 몸은 어떠시냐?
의사는 뭐라고 하느냐, 얼마나 입원하셔야 되느냐, 약은 뭘 드셔야 되느냐, 자녀들은 찾아오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엘리베이터 언제 넣을 거냐 이 얘기하셔. 권사님이 너무 서운하셔가지고, 에? 지금 그게 중요한가, 사람이 중요한가, 그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가 문제죠. 헌금은 여러분이 마음이 허락하시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액수가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 헌금으로 인해서 누구는 높아지고 누구는 낮아지고 그런 것도 없고, 11조도 여러분이 마음에 기뻐하시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이 내가 악인이 쓰는 금 가운데 내가 주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11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11조를 하시고, 나는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다 그러면 안 하셔도 됩니다. 특별히 어떤 뭐 부흥회라든지 이럴 때 무슨 작정 헌금 하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그것도 예수님께서 제자 많은 부자들에게 그런 말씀 하십니까? 너는 부자고 소유가 많으니까 너는 몇백 데나리온 몇천 데나리온을 해라, 작정해라 하라고 하십니까? 안 하시죠. 과부한테도 하라고 합니까? 안 하시죠. 그러니까 성경적이 아닌 거예요. 부흥회 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왜냐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심을 고백하고, 그것이 바로 헌금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것이지, 그게 어떤 자신의 어떤 믿음을 과시하거나 교회 내에 권력을 과시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예를 들면 부흥사가 와서 김집사 당신 교회 몇 년 다녔어? 20년 다녔습니다. 20년 다녔으면 2천만 원은 해야지? 이렇게 하면 본인은 기뻐해요. 왜냐하면 20년 다닌 거를 칭찬해주고 그만큼 교회 내에서 말발이 세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경쟁하기 시작하죠. 이제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사기죠. 사기입니다. 어느 교회 갔는데 여러분 봉투가 뭐 종류별로 많이 있습니까? 사기죠. 하나님 그런 거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 대표도 보면 무슨 종목 해서 한 뭐 10매까지 해놓고는 무조건 한다?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헌금을 하나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가 망합니까?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교회에 유력한 돈 많은 사람,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자식에게 밥을 주면서 자식의 그 밥값 내기를 바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구하고, 오늘 과부처럼 목숨을 다해서 내가 이제 생활비도 없고 이제 굶어서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만 의뢰합니다. 나를 지켜줄 남편이 없어도, 나의 생계를 지켜줄 남편이 없어도, 그런 사회적인 경제력이 없어도 오직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막 취준생들 많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제일 먼저 뭘 챙겨야 돼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채워줘야 됩니다. 하나님 먼저 찾아야지 토플이라든지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과목 점수라든지 목사님은 그렇게 철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선택이니까요. 하실 분은 그렇게 하시고, 그 중에 그래도 하나님 먼저 찾아야겠다 하시는 분은 꼭 먼저 예배 드리시고, 정해진 시간에 주일날 교회 꼭 가셔서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꼭 순종한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생계를 책임져주지 않다. 결혼을 책임져주지 않다. 가정을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하시길 바라고요. 헌금 안에서 여러분 부담되시고 힘드시지 마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뭘 할 때 여기 가난한 과부처럼 진심으로 하시면 됩니다. 진심으로. 그렇다고 해서 글자 그대로 막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써야 될 반드시 필요한 생활비 막 다 넣어놓고 헌금하고 왜 하나님 나 안 해주냐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균형을 잘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심을 원하세요. 진심. 액수가 적어도 진심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